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에 참여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면 여기 보면대에다가 놓으면 돼요.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은희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그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그 삶의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기를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라이프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진실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서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합당함으로 주께 상달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주님 안에서 교통함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큰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해 보신 분? 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도 제가 조금 시겁했는데, 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참 사랑 빼놓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고요. 또 문학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그 글의 주제가 쓸만한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노래에서도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주로 많은 노래들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신체가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근데 그 신체에서 필요한 욕구들이 채워지고 나서 사람이 갖게 되고 있는 마음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belonging,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따를 당하는 것인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또 따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태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사랑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대상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 사랑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실은 이것이 누군가 타인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든 또 배우자에게서 또는 자녀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사랑을 받든 이 사랑은 주고받는 상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이론들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는 사랑의 색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PT 중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캐나다의 존 알란 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73년에 Color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색채 이론이 연애 심리학 연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존 앨런 리는 역사, 철학, 소설, 여러 가지 문헌에서 연애에 대해서 나온 구절들을 4,000개 이상을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사랑의 성격, 사랑의 성격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영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가지 색깔을 발견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가지의 색깔, 사랑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색깔을 붙여봤어요. 각각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거기 보면은 제일 뜨거운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에로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를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가슴 뛰는 사랑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루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루드스라고 하는 것은 루더스, LUDUS, 루더스인데 이거는 놀이 또는 어떤 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사랑인 거예요. 많은 상대와 사랑을 하지만 이거는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해요. 이 사랑은. 그래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놀이를 하듯이 금방 실증이 나고 그 사람의 그 사랑은 또 변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 이 스토르게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회적인 사랑. 그래서 여기는 어떤 육체적인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심리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여기 매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광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영건 집사님 사랑을 많이 연구했나 봐요. 광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에로스와 아까 봤던 루더스의 특이한 결합 유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랑에 보면 가장 궁극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 신적인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에로스나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제 열정적인 사랑이 있고 또 우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필리아라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또 같은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서 또 파생된 게 뭐냐면 지금 매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강박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것이 선이 넘어서 매일 밤 찾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쫓아다니고 보통 우리가 이걸 뭐 한다 그러죠? 네, 스토킹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집착해서 그 사랑에 자기가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강박적인 사랑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프레그마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 프레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프레그마는 루더스와 스토게의 혼합인데 실용적인 사랑이에요. 이 실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애를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배우자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얘기하고 결혼하는 어떤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상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 뭐 영화로 얘기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이런 것들. 나보다 더 신분이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로맨스나 감정보다는 어떤 이익 그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 네, 뭐에 빠지면 아주 집착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매니아나 또는 루더스나 또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 사랑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고 비틀려진 그러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사랑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랑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자녀한테 무슨 보상을 받나 그러지만 하다못해 그 아이가 감사하는 표현을 더 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지를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런 마음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사랑일까요? 아마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대상을 연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생각해 봐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 왜곡된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랑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서 프라그마라고 하는 사랑이었는지 몰라요. 실용적인 사랑. 내가 저분을 붙잡으면,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뭐가 돼도 하나 될 거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보상받기를 원하거나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죠.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중에 끝에 부분이 12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조용히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끼룩끼룩하고 갈매기는 울고요. 파도 소리는 철썩 나는데 그 아침에 조용히 밥 먹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애매모호한 분위기.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제자들이 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셨다고, 숯불을 피워놓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럴 때 그가 어디에 있다가 뭐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 맞아요. 불 쬐고 있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둘러 모아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먼발치서 따라가서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목격하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해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불 쬐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을 따르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인했던 바로 그 상황.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이 떡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에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바로 그랬던 자기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 그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더더욱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게다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얘기에 순종해서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건지면서 또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바로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상징적인 것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세 번을 강조했을까? 네, 아멘.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을 물어보시죠? 세 번을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물어보시는데 이걸 비교하면서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를 거라고 자기 목숨 걸고 주를 따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두려움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건강하나 병들었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신혼여행 갔다가 대판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약한가. 간단한 실같이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차마 주님께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로 배신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났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차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 대답 안에서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똑같이 3번을 대답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원문에 그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비춰보시면 아까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왜냐하면 이 사랑의 색채가 어쩌면 그 안에 우리 모습이 담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은 아가파스메 이런 거예요. 아가파스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 사랑의 동사형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안 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죠? 네, 신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너 왜 나 사랑해? 그냥 나도 몰라. 그런데 사랑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나를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혈육 간의 사랑 이런 거예요.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훨씬 겸손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듯 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러한 우정과 같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 두 번째 물어볼 때도 역시 아가파스메, 이 메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배우자한테 아가파스메 이렇게 하면 그 말 자체가 메가 바로 미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가파스 그러면 세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이게 바로 너라고 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두 번째 또 역시 뭐라고 얘기해요? 필레이스 필로세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는 물음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두 번은 아가파스라고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필레이스메 이렇게 필레오를 써서 필리아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서 필로세.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한계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의 사랑입니까?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본질이에요. 마음의 본질.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물으실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 아니, 베드로는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말이에요. 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 그리고 페트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인데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락, 커다란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네, 시몬. 네. 우리가 흔히 뭐 부르는 시몬, 구름 낙엽에도 뭐 이런 시도 있고 또 우리가 사이먼 할 때 그 사이먼 이게 시몬이거든요. 사이먼은 영어인 거고. 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페트로는 그리스어 똑같은 얘기예요. 피터도 똑같은 얘기고. 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로 그때의 요한의 상태를 시몬의 마음 상태를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서 그동안에 제자로 베드로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어. 그런데 바로 그 나를 처음 만날 때 바로 그때 너가 다시 나를 알기 그 이전 너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인 시몬의 모습으로 있던 그때로 돌아가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세워보자. 어쩌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넘어서서 베드로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일 거예요. 만약에 이 장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수제자로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베드로 너 정확하게 얘기해봐. 너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너 사랑한다는 녀석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그럴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는 거기 삭제된 게 있을 거예요. 뭐냐 그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 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주님 앞에 늘 부끄러워서 늘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저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지치고 저것에 지치다 보니까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이유가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과 달라요.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상대를 사랑하는 거죠. 저희도 그랬어요. 아내하고 저도 보면은 아내하고 저 중에 누가 더 먼저 사랑했을 것 같아요. 섭섭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더 먼저 사랑해서 엄청 쫓아다녔어요. 네.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사모감이 아니래. 뭐 이러면서도 거절하는데도 제가 끝까지 무려 6년을 쫓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무조건 6년까지 또 쫓아다녀라. 이거를 제가 스토킹을 해라. 이거 가르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랑해서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은 네, 에버라스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아니에요. 네. 성경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내가 먼저 뭔가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많은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햇빛과 같은, 아까 보면 오렌지색을 붙였는데 바로 따뜻한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사랑. 그렇게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그만한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누군가 나에게 대한 사랑을 배신하면,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네가 나를 배신해? 그렇게 약속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절대로 안 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랑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뭐 한다? 또 배신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실용적인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두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실용적인 사랑을 했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요.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배신한 성도는 절대로 안 세운다, 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배신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물음표를 우리가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배신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배신당한 거 그 한 번은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배신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배신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너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의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 제일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여기에서 나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해. 이러한 마음이 가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 초라함 가운데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평생 물고기 잡는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또 어쩔 때는 제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단 말이야. 나같이 사랑도 부족하고 나같이 열심도 부족하고 나같이 실수도 많은 이런 사람이 뭔 목회를 한단 말이야. 이러고 목양에 대한 어떤 절망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또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 푸른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근데 제 중심은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목양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랑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시면 그러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냐면 제가 또 호언장담했다가 나중에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봐. 네. 아내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한 명의 양떼라도 하나님 맡겨주시면 한 명의 양이라도 내가 돌봐야 되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목양이 저의 천직이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인 저도 사랑하기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근데 여기서 먹이라, 돌보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Feed my lamb.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저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주변에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또 내 주변의 친구이든 누구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이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여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말씀은 뭐냐면 take care of my sheep, 그런 거예요. 내 양을 돌봐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밟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 생명을 분녀하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 있다고 하는 걸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그 사랑을 또한 나누고 먹이고 채우고 돌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따뜻한 모닥불가로 불러 모아주시고 떡과 생선으로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또한 우리의 심령에 쟁쟁하게 울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들도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사랑 베풀고 그것으로 오히려 배신당함으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